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마귀라는 놈이 우리들을 좀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심어놓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더 가지고 싶어.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더 필요한 것 같아.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크게 자꾸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건 이제 소유욕이라고. 이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워낙 악하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그러는데 악하다는 말은 욕심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욕심이 자꾸 생겨. 그게 애들도 보면요 다 지 거야. 엄마도 자기 거, 아빠도 자기 거, 동생도 자기 거, 장난감도 자기 거 다 지 거요. 남들이 만지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본능이라. 근데 이거를 교육으로, 특별히 신앙교육으로 이거를 꺾어놓지 않으면 이 걷잡을 수 없는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어렸을 때 노! 이건 아니지. 이거 네 거 아니지.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 공허함 속에 살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욕심이, 소유욕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심리학자들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자기중심성이 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을 갖다 줘도 부족해. 무엇을 채워도 모자라. 공허하고. 행복할까? 이 아담과 하와, 이 마귀가 유혹을 해 들어가는 방법이요, 소유욕이거든요. 이게 내게 아니야. 근데 내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면 혼란이 와요. 이 혼란이 점점 커지면 착각이 나와. 이게 욕심, 유혹이라고 하는 건 혼란을 일으켜요. 처음부터 딱 이게 아니에요. 막 헷갈려. 이게 아닌데 혼란스러워지다 보면 착각을 하게 돼. 그러다 보면 내게 아닌데 내 것이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특혜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너 이거 잘 관리하고 살아. 자, 소유권을 넘기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소유권도 넘긴 적이 없으셔요. 사용은 하게 해주셔. 마음껏 누리고 살아. 근데 이거 네 거는 아니야.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거 네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이 소유권과 사용권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내 게가 아니,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많아서 그거 네 거야. 그걸 굳이 가질 필요도 없는데 자꾸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발이 네 게 아니야. 네가 신고 다니지만, 이 옷을 네가 입고 다니지만 이게 네 게 아니야. 이게 집이 우리 게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자, 이 집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근본의 출발이 하나님이다를 인정하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은 뭐라고 반응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 있으면 내 신발이고, 내가 입고 있으면 내 옷이고, 내가 만지고 있으면 내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거냐는 거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랬더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다 내 건 줄 알았어. 이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도 얘기했답니다. 지금은 네가 그렇게 알고 살아, 네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쌓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믿음이 들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뭐 강제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게 어떻게 내 거지, 하나님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언젠가 세월이 지나가고 철이 좀 들어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해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쯤 되거들랑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 너 가져, 이거 네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사용권입니다. 우리가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여러 가지 욕심이 네 안에서 생겨날 거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통장이 꽉 찼다 그 말이요. 그래서 다른 통장을 또 만들어야 돼. 다른 걸 또 해야 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도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하나님이 욕심을 그렇게 경계하세요. 너 이거 네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자꾸 내 것인 것 같아. 이 첫사람 아담이 내 안에 남아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가 내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근데 이걸 꼭 가져야 시원해. 이게 마귀가 주는 혼란이고 마귀가 주는 착각이에요.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마음대로 쓰라고는 하셨지만 내 소유는 아니구나.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시는 게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는 게 편해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생겨.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 공육교회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교회들이 다들 어려우니까 상가 하나를 얻어가지고서 두 교회, 세 교회가 시간을 달리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임대료가 적게 나간다. 그러니 그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공육교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쌈나게 되거든요. 누가 전기료 더 내냐 덜 내냐 이런 거 갖고 싸워. 근데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사랑나무교회를 개척을 하고 분립개척 몇 가정 떼가지고 개척을 하고 잠실생명나무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랑나무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 교회 교인들이 한 30여 명이 와가지고서 만약에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송파구에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가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월세를 낸다고 그러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1년이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 1시 반에 와서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전기 마음대로 쓰지요. 악기도 마음대로 쓰지요. 금요일날 심야기도 하지요. 새벽에 오지요. 우리가 월세를 1원도 받지 않아요. 전기료도 받지 않습니다. 왜?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게 아니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고 우리가 애를 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를 만들어가지만 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 마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당연히 거저해야지. 다 모여가지고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힘을 얻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를 자, 내 통장에 지금 돈이 들어있어요. 이게 내 거냐?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래서 늘 생각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든지 간에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구나. 원소유주가 하나님이시면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충남 당진에 가 있었어요. 당진에서 일, 월, 화, 수 3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당진도 참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는 데죠. 그리고 서울에 왔다가 목요일 날 아침에 저 전라도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을 식사 대접해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가 내려갔어요. 근데 사모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 온수기 얘기를 해. 전기 온수기 알아? 귤이야? 모르지? 최성이 알아? 전기 온수기 집에 있어? 없지?
권사님 집에 있어요? 없지. 전기 온수기라는 게 왜 필요하냐? 우리 이렇게 하면은 수도꼭지 이리 가면 빨간색이면 뜨거운 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차가운 물 나오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서울은 도시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가스 보일러를 다 쓰는데 저 시골에는 그게 면 단위, 리 단위로 들어가니까요. 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야. 마을에 뚝 떨어져서 교회가 하나 있어. 이 교회는 가스가 없어요. 그러면 기름 보일러를 쓰는 거야. 기름 보일러를. 근데 기름값이 70%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등유가 너무 올라가지고 한 달에 만약에 20만 원 들어가던 기름값이 30만 원이 넘어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들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골 교회들마다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이거 기름값 줄여야 돼. 대개 목사님 사택에 교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물을 못 써. 그러니까 그 보일러라는 게 안방도 되지만 뜨거운 물은 온수를 따로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온수를 누르는 순간 기름값이 계속 더 올라가요.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아예 온수를 못 쓰고 있다가 샤워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샤워를 해. 샤워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다가 이제 물이 다 끊어졌잖아. 이제 물 더 이상 안 써도 돼. 그러면 목욕탕 문 열고 소리 지르는데 빨리 온수 끄라고. 그래가지고 온수를 끄면 그때 이제 또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기 온수기를 왔는데 그거 괜찮더라고. 기름값도 덜 들고 비용도 싸니까 그거를 놓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온수기를 하나 해줬대. 이쪽 교회에다가. 온수기 35만 원짜리를 설치하는 사람이 20만 원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만 원도 아까우니까 목사님들이 3명이 달라붙어서 그걸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초대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간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 한 분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뜨거운 물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12월 어제 그저께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뜨거운 물 한 번도 못 써봤대. 이 온수를 누르는 순간 죄 짓는 것 같아. 이거 기름값 나가는데, 이거 교인들이 내는 헌금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짠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구제통장에 돈을 좀 넣어주셨어요. 좋은 데 쓰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 불러다가 온수기를 하나 해줄 테니까 이거 빨리 마련해라. 어떻게 이 추운데 찬물로 이걸 닦고 있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했습니다. 그 온수기 그 교회만 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온수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중에 좀 몇 명이라도 불러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3명이 우리도 좀 해달라. 우리는 이제 뜨거운 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쓰니까 목욕하다가 말고 가스 순간 온수기 그래도 가스가 아예 없으니까 그게 비싸니까 전기로 전기 온수기를 쓴대요. 그것도 용량에 따라 다르다고 많이들 알더라고. 내가 그 옆에다 가만히 있다가 이거 뜨거운 물 쓰는 사람들 정말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순간 온수기가 아니야. 전기 온수기가 그거가 지금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 뜨거운 물 어떻게 쓰시는지 확인 한번 해봐. 내가 많이 회개했다니까. 소유욕을 가지고 있으면 이 통장에서 돈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주머니를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를 어제 저녁까지 이거 다 온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지 않고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놈의 욕심 때문에 초대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유명했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 예물 전체를 다 우리 교회 자녀들 장학금으로 줍니다. 대학교 간 애들, 고등학교, 중학교 가방이라도 하나씩 사주고 모자라면 조금 더 보태가지고서 그리고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런 예물을 사용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모으고 싶어져요. 근데 내 게 아니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내가 욕심 부릴 게 아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자, 착각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가 내 거냐? 회사 사장님들 생각에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거 봤더니 무슨 순양그룹의 지분이 어떻게 나눠져 다 자기들 거라고 뭐 얘기를 했다더만. 다 물려받아야 되고 내 거고 내고. 아니 그게 왜 지 거요?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 회사를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의 생각에는 이 축복을, 이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잖아요. 애들이 내 거냐? 가정이 내 거냐? 아니라니까요. 내 거면 내 맘대로 돼야지. 근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없앨 수도 없고 이게 늘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선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가는 게 부모의 의무잖아요. 내 거라는 착각.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달력이라고 와 있는데 대개 보면 달력에 담임 목사 뭐 이구영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교회 달력 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쓰질 않고 교회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면서 청지기 아무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교회가 왜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느냐? 이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주인이 장로님들이 된 거야. 감리교회나 다른 교단들은 교회 주인이 목사님들이 된 거야.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유권을 어떤 것도 넘겨주신 적이 없으셔요. 너희가 마음껏 사용해도 돼. 근데 너희가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마라. 근데 마귀는 가지고 싶어 하거든. 내 거라고 도장을 찍어놓고 싶어 해. 영원히 변치 않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몸이 내 것이면 얼마나 좋아. 내게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 손가락이 내 거면 내 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 이놈에게 안 움직여. 타이핑이 어느 날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머리가 혀지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 의지에 관계없이 머리가 하얘져. 무슨 샴푸를 써야 되냐.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요. 무언 샴푸가 표시가 들라냐. 뭐가 좋으냐.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네. 눈이 내 거면 잘 보이고 뭐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눈도 내 게 아니고 눈꺼풀도 내 게 아니요. 눈 똑바로 뜨고 있고 싶은데 예배드리다 보면 저절로 떨어져 있어. 이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올라간다니까. 그냥 떨어져. 이게 내 게 아닌 거예요. 눈이 내 게 아니다 보니까 손가락도 내 게 아닌 거예요. 난 요즘에 이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옛날엔 폰트 10이면 아래 한결 충분히 봤는데 12도 이제 안 보입니다. 13으로 좀 높여가잖아요.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돋보기 쓰는 게 귀찮으니까 자꾸 실수를 해. 이게 특별히 카톡 메시지 보내고 이럴 때 오타가 나. 이게 눈이 잘못되니까 손도 잘못되더만.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50 넘은 권사님이 시어머니한테 생일 축하드린다고 카톡을 보냈대.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보냈는데 오래 사세요를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낸 거야. 오래 사세요 하고 오래 사네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당신 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어. 이런 뜻이 오래 사네요잖아. 얼마나 황당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요. 내 몸이고 내 눈이고 내 손가락이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요즘에요 카톡 보내기 전에 돋보기 쓰고 확인한다니까. 이거 제대로 썼나. 이게 내게 아무것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는 소유욕이. 시간이 내 거냐. 시간이 내 거면 붙잡아 놓고 있어야죠. 근데 시간이 내 게 아니잖아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 맘대로 자고 지 맘대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큰일 났지.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게으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내 시간이 아닌 거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24시간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것 갖고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근데 전혀 그렇게 살질 않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시간이 내게 아니고 내 몸이 내게 아니고. 그 옛날에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거기 보면은 그 빠삐용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탈출을 하고 싶어. 너무 난 무죄야.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너 죄진 거 맞지 않냐? 계속 물어보니까 빠삐용이 뭐라고 그래? I'm not guilty.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다 죄 안 졌다고. 근데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죄 안 진 걸로 하자. 근데 너 아직 한 가지 죄가 남아있어. 그 죄가 뭐예요? 너 지금 네 인생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이 감옥에서 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빠삐용이 뭐라고 그래? I'm guilty. 나 유죄 맞아. 그러고 나서는 탈출을 결심하죠.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이 아까운 시간을 여기서 내가 보내고 있나. 여러분 삶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이거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간. 이거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시간을 네가 아껴 써야지. 그거 다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너를 위해서 다 쓰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셨는데 내 건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박수를 보낸다, 지지해드린다, 높여드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한 20여 년도 훨씬 더 전인데 성경을 그때는 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검색 기능이 없을 때인데 성경을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영광인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아. 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다 주신 것 같은데 영광은 주신 적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 그 많은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앞으로 나는 엄청나게 잘 될 사람이야. 나는 참 잘 될 게 분명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11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11조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수입이, 이 모든 소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지금 통장에 들어있지만 내가 일했다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이 안 돼. 내가 일했지. 내가 돈 벌었지. 그러니까 예물이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 20여 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지. 그러고 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사울이 전쟁을 잘했습니다. 이겼어요. 자, 사울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믿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쟁했어, 내가 머리 썼어, 내가 군사훈련시켰어, 다 지게 한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아, 저것이 내가 해준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냥 전쟁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도 그렇게 진멸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내 좀 게을른 천성이 있어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은 거야. 한 40년을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신대. 아니 어떻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 한 일주일에 한 번 주고 나눠 먹으라고 그러든지 한 달에 한 번 주고 그냥 이거 30일 동안 먹으라고 그러든지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사장님 입장에서 매일마다 1급을 주는 거하고 한 달 월급을 주는 거하고 뭐가 편해요? 매일마다 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나님 매일마다 주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주시든가. 근데 이유가 있더만요. 한 달에 한 번 주면 사람들이 잊어버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그래가지고 매 주시면서 자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만나를 주시면서 이거 오늘도 내가 준 거야 임마. 이거 오늘도 내가 이거 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셔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것 같은 거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병든 자가 고쳐진 과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영광과 평화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 이름이 영광이고 딸 이름이 평화야. 그래서 영광과 평화라고 이름을 줬더라고.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천국에서도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천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거를 훔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헤롯이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헤롯이 아니라 3명이에요. 할아버지 이름도 헤롯, 아들 이름도 헤롯, 손자 이름도 헤롯이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는 헤롯 대왕. 다윗의 족속이 아닙니다. 로마의 신입을 얻어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로마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신하들에게 어디? 베들레헴? 그래? 그럼 베들레헴에 있는 애기들 다 죽여. 왕이 태어났으면 안 돼. 내가 왕이고 다음에 우리 아들이 왕인데 유학살령을 내렸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지요. 그의 아들들이 여럿 있습니다. 헤롯이 부인이 10명이었어요. 10명의 부인들이 아들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다가 아들 3명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그래가지고 주요 핵심 부분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줍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인데 성경은 분봉 왕 헤롯 이렇게 나와요.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던 왕 헤롯인데,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 이 사람이 똑같은 헤롯이지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이에요. 헤롯 아켈라오라고 그래요. 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 노릇을 하고 옆에 옆에 배다른 동생들이 왕 노릇을 할 때 그 손자들, 헤롯 대왕의 손자들 중에 어떤 놈 하나가 쫙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세력을 많이 모아가지고 왕이 돼요.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이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야. 헤롯 아켈라오의 아들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왕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래요. 이것도 헤롯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주로 나옵니다.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게 헤롯 아그리파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셋으로 나누어져 있던 나라를 통일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유신이나 김춘추쯤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만약에 남북을 통일시키는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존경과 찬사를 다 받고 삽니다. 근데 그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을 때 다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거야. 사실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사람들이, 야, 헤롯은 왕이 아니라 신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고 신상을 만들어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아유, 저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병을 일으켜 죽이십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책에 보면 5일 동안 헤롯이 갑자기 아팠대요. 갑자기 아팠다가 죽었어. 자, 그러면 사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자, 사인이 뭐예요? 심장병일 거다. 아니면 간에 문제가 있을 거다. 폐에 문제가 있을 거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헤롯이 죽기는 죽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죽은 이유가 이거예요. 내 건 줄 아는 거야. 그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영광이거든요. 이거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죠. 왜?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이걸 잘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될 위하여는 딱 하나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술잔을 높이 한번 들어봐요. 자세 나오게 한번 손을 모양을 갖춰봐. 자세 잘 나오는 사람 있어. 위하여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선창을 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면 돼요?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3번 하면 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자세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자세 잘 나와. 하여튼 우리 삶의 목적 그거 딱 하나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로 원하시는데 2022년보다 나은 2023년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권이 있으니까 마음껏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벌레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더러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으로 사시는 날 동안 지금보다 잘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마치실 분도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 것인 것처럼 시간이, 내 몸이, 가정이, 회사가, 영광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도, 건강도, 자녀들도, 또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